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 며칠 수요일날 눈이 대설이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장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나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집, 아주 큰 곳, 강한 곳 애굽에 맡겼지만 내가 이제 너를 그 때가 되었기에 너를 불러내서 내 품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너를 계속 불렀다.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내게 오도록 불렀는데 너는 그럴수록 계속 내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나보다는 계속 다른 쪽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너가 어렸을 때 잘할 수 있도록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고 너가 다쳤을 때 내가 너를 낫게 해주었다. 비록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그렇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바로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묶고 내가 너를 그 줄로 이끌어낼 것이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5절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들이 광야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떨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한탄을 하죠. 너가 우리를 불러내어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힘들어질지 몰라도 먹을 것은 많았다. 우리가 저녁마다 화로 옆에서 고기를 바로 구워냈고 그 고기가 이에 껴서 더 이상 물려서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우리가 이제는 저곳, 우리가 그때 그곳 힘들지라도 음식이 있는 그곳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만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돌아온 이유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으니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자. 사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에
유다도 멸망했을 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에 남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예레미야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강대국이든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애굽에 붙으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그런 헛된 희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들어갔죠. 이 애굽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옛날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내가 노력하면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미에서도 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무리 여호와가 부르고 아무리 여호와가 기다려도 이들은 끝끝내 여호와에서 떨어져 가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현재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은 그래도 여호와 다윗의 길, 비록 다윗처럼 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정직한 왕이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왕들입니다. 아수르, 요아스, 아하스 이런 왕들입니다. 히스기야까지. 그럼에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며 우리가 받았던 복, 그들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그들의 삶이 나빠지고 그래서 회복해야 될 시기인데도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던 제가 제 심정이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인데 우리 여호와는 그러지 않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 말은 호세아 6장 4절의 말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답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물어본 그 답,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를 용서할 수도 없고 너에게 벌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니? 너를 포기할 거? 아니면 너를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겠니?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스스로 오늘 답하십니다. 바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을 수 있니?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니?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너가 비록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고 내게서 나를 싫어하고 내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잡고 가겠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니까 하면 여호와는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마음이 불붙듯이 그 마음이 불붙는 상태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며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떨어질 때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도시로서 같이 멸망한 도시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죠. 그러나 아드마 스보임은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다 멸망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자신들은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멸망했으니까요. 에브라임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멸망할 것이 뻔하기에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이고 주체적인 움직임입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
너희에게 분노와 진노로서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그 속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10절에서 뭐랍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어서 자신들의 새끼를, 자신들의 가족이 암컷이 잡아온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게 그 가족 무리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 울부짖는 소리, 너희들을, 내 자녀들을, 내 밑에 내가 보호해야 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유다를 부를 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에브라임은, 유다는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비둘기처럼 새처럼 날아올 것이다. 비록 그들이 오는 길이, 그 돌아오는 길이 무섭고 떨릴 것이다. 그 잡혀먹을까봐, 다른 맹수에게 잡혀먹을까봐 무서워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그 길이 무서울지라도 나에게 오는 순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집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결단이고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이 반대하든 에브라임이 거절하든 에브라임이 찬성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냐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마음,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여기에는 지금 우리 자라나는 그 자녀, 아무리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죠. 엄마는 남편은 버릴지 몰라도 자녀는 버릴 수 없다고. 어제 집을 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내 인터넷의 비밀번호는 남친의 생일이었고 관련된 정보였지만 어느 순간 내 모든 비밀번호는 내 자녀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배우자는 포기할 수 있어도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여호와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불러 모으고 비록 네가 무섭고 떨릴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마음 편하게 내가 너를 거하게 하겠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는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칩니다. 때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힘든 그 고난, 나이가 많던 적던 그 고난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가 기도하는데 그 여호와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여호와가 나를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호와는 지금 나를 보지 않고 여호와는 지금 내 옆에 안 계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여호와가 안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두렵고 그 길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는 나를 잡아먹을 그 맹수의 냄새가 풍깁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 길을 양은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똑바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비록 여호와가 우리가 거할 곳에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짐승을, 모든 맹수를 못 움직이게 겁을 줄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 옆에서 돌아오는 새 옆에서 똑같이 달리시며 그 새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달리시며 울부짖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울부짖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우리도 떨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그 감정,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무서운 그 감정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러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심어주는 거짓 감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이런 삶이 계속 연결돼서 평생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그들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매어서 항상 살아가는 내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고 나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